2020년도에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이사랴 필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개혁자입니다.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개혁자 침례 요한이고요. 엘리야는 가장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능력 있는 능력자라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하면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스승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개혁자, 능력자, 위대한 스승,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평가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평가를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올바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요 이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파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걸 네가 알아듣고 나에게 대한 올바른 고백을 했구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너 나를 향한 그 신앙적 고백, 그 이름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세력이 결단코 이기지 못하게끔 내가 막아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으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를 더 보너스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혁명가로 여겼어요.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지배받고 있었을 때에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부강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니까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저 양반 따라갔다가는 뭔가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따르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첫째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국가 안보입니다.
나라의 국가가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최고의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이 두 가지만 해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느 당이 여러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대단히 관심이 있고 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국민된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국당이 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첫째로 국가 안보가 지켜지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 잘 살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거 기대하는 거 있으십니까? 물론 부수적으로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이 경제적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갖고 가나안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만드는 그 기적이 자기네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저런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지금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여러분 혈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예수님이요, 도망가셨다 그랬어요. 얘들아 저거 높이들아 빨리 건너가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지배받고 있잖아요. 억압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고 그야말로 해방된 우리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름을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뭐 난리를 났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앞에 카페트처럼 여러분 쫙 깔지를 않나. 여러분 이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닥에 깔고 막 그러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는 동문을 치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이지는 서문을 치고, 뭐 이런 전략, 이런 전술,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장로들에게 잡힌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다음에 나는 부활할 거다. 도대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부르던 그들이 가룟 유다, 여러분 그 빌라도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어 버렸고, 여러분 그 군중들은 뭐로 바뀌었는가요? 여러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구를 보낼까? 그럼 특사는 누구를 보낼까? 차라리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거든요. 바라바. 더군다나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항거를 해서 여러분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 그를 내놓으시오. 차라리 저런 무기력한 예수보다는 저 바라바가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 군중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를 잘못 보고 잘못 믿고 잘못 대우하고 잘못 말하는 거예요. 잘못 알게 돼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아는 거,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해.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희미해. 별로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 몇십 년을 믿었어도 별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나 저한테 듣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전혀 거기에 대한 진리와 깨달음이라든가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믿음의 주여.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원.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예수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러분, 그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는 온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흠이 없는 거예요.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온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 앞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온전한 축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같이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되심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되어져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그 길을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기쁨, 그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참고 나아가신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잠깐 여러분 옆으로 나가서 특히 젊은이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시.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 앞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죠.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놔야죠.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참아야죠. 부끄러움의 길을 참아야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성취할 수 있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병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잡고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승천하신 예수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시고 500명 있는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그들 보는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평택에 있으면 서울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시면 강릉에 안 계시고 강릉에 계시면 광주에 안 계시고 여러분 한 곳에밖에 없고 두 군데, 세 군데, 10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그냥 그냥 앉아만 있고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죄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의 여러분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했거든요.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여러분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여러분 첫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사모하고 세 번째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여러분 그 사역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영생과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하고 라고 여러분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신 여러분 가사처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첫째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늘 강구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보면은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빌축자에다 복복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2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언제나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멸하시고 여러분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의 영혼 위에 신령한 몸을 이끌고 신령한 몸을 여러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 공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왜냐하면 이 몸으로 무거워서 못 올라가거든요. 이 몸은 무거워서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이름 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여러분, 그 나팔 보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이름 위에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다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공중에도 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재림하실 때에 부활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마지막 때에 순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 친히 강림하실 때에 모두 다 주 안에서 먼저 성격이 급해서 먼저 가신 분들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들림 받았는데 그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어디 갔지? 목사님도 어디 가고 장로님들도 뭐야 단체로 안 나왔는데 이 양반들의 주의, 이건 주책 바가지요. 이거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다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온전케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요 2000년 전에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요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여러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병에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병에서 노인함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라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가난하셨나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저주를 담당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죄 용서와 더불어 우리의 병에서 노연함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5대 기적을 베푸셨어요. 수없이 말씀드리죠. 첫째,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요, 네 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섯 번째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의 5대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그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에 보면 풍랑이 이르는 경우가 두 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안 계신 상태.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네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풍랑이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고문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가다가 또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수단, 경험, 방법으로 애를 써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무시는 예수가 생각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됨을 돌아보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두 말씀하심에 여러분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우리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풍랑과 파도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가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방법은 안 계시는 예수 내 안에 모셔드리시면 됩니다. 주무시는 예수 깨우면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 이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면, 안 계시는 예수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이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고 해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천국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예비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해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자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런 신앙을 가져라. 이런 신앙.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서 영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생활적인 문제도,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히브리서 지금 12장인데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과 더불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모세, 다윗, 뭐 여러 선지자, 그러면서 쭉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핍박을 줘도, 여러분 압력을 가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때릴지라도, 여러분 어떤 고통을 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니?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네 자신도 굳건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저기 주변에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야구선수, 특히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여러분 월드컵 축구에서 4강 신화를 이룬 거 아시죠? 4강 신화. 그때 히딩크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었잖아요. 히딩크. 근데 그 밑에 코치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박항서라고 있습니다. 박항서. 키는 좀 조그마시고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해지신 분이 그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히딩크 밑에 바로 밑에 수석 코치로서 그 4강 신화를 이루는 일에 크게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의 영웅이에요. 영웅. 베트남의 영웅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베트남이 지금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루는 일에 크게 역할을 했던 박항서 그때의 코치, 그 감독이 정말 축구 못해요. 베트남은 나보다도 축구를 못해. 나보다도 축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런 축구 나라들과 축구를 하면요, 다 이겨버려. 여러분, 감독을 누가 시켜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야구의 감독들 다 누굽니까? 옛날의 슈퍼스타들. 배구 감독들 보십시오. 배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옛날의 슈퍼스타들. 농구 감독들 보십시오. 옛날의 슈퍼스타들. 다 잘한들 사람들이, 야,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훈련했어, 이렇게 노력했어, 이렇게 땀 흘렸어, 그래서 승리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 여러분, 후보 선수로 늘 있던 사람이 감독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다가 다 망하는 거지 뭐. 다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이요,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 지도의 모범, 헌신의 모범. 기도는 아무개 장로님처럼 해야 돼. 헌신은 우리 아무개 권사님처럼 해야 돼. 충성은 아무개 안수 입사님처럼 해야 돼. 여러분, 이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후배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자식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전에 한 두세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나의 신앙의 멘토는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하고 그 할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하고 철저한 11조를 드리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진실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가 나의 신앙의 멘토입니다. 멘토. 그렇게 했던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거 하는 일에 여러분 그 근본이 우리 할아버지 하고 있는,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대전에서 대전 순복음교회 김석산 목사님
그 밑에서 제자로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거 했던 것을 내가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신앙의 멘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열정적으로 설교를 잘하셨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동의를 안 하시네? 옛날엔 잘하셨어요. 열정 있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요, 얼마나 찬양도 허스키하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여러분 감정 잡고 음정 좋고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설교는 원로 목사님이 잘하셨어요. 목회는 대전 김석산 목사님이 잘하셨고, 신앙생활은 우리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는요, 멘토가 좋았어요. 멘토들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이요, 나를 째려보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가 예수 믿어요, 자식이 예수 믿어요. 근데 자식들의 인간성이 아주 안 좋아요. 그건 엄마 때문에 그래요. 100% 엄마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여러분, 엄마들이 내 새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새끼가 없어. 다 아빠 새끼지 무슨 지 새끼가 있어. 전부 다 아빠 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날 기르시고요. 여러분, 그 자식의 성격, 그 자식의 성품 누구 닮아요? 100% 엄마입니다. 100% 엄마예요. 아빠요? 하루에 몇 시간 봅니까? 아빠를 몇 시간 봐요? 거의 못 봅니다.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대충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식들을 할 때에 여러분, 입에서 가르치는 말에 그 아이들이 교훈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엄마 따라합니다. 엄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거룩하십시오. 아이들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 모습을 보여야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 후배 성도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허다한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날라리 같이 가면요, 뒤에도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만. 두 번째로,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거, 나를 꽉 짓누르는 거, 얼매기 쉬운 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달리기를 해요. 내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무거운 거 짊어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여러분 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뛰어요? 어떻게 뛰어? 다 벗어버리죠. 반바지 입고 티 입고 그냥 운동화 불끈 쥐어 매고 그러고 나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 불순종, 불신앙.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얼매기 쉬운 죄 뭡니까? 우리의 못된 습관들, 잘못된 사상. 여러분, 이런 것들 뭐예요? 잘못된 인간관계, 이런 거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내 신앙에 좋지 못하고 건강에 좋지 못하고 가정의 화목에 좋지 못하고 내 개인의 여러분 유익되지 못하는 거 싹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해야 되고, 할렐루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는 것, 인격에 유익되지 못하는 것, 화목과 건강에 유익되지 못한 것 싹 버리시는 결단. 그거 싸질머지고 뭐 할 겁니까? 인간성 좋지 못한 거, 성격 좋지 못한 거, 삐죽삐죽하고 시험 들고 앉았고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버리십시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해만 바뀌면 뭐합니까? 달만 바뀌면 뭐합니까? 주가 바뀌면 뭐합니까? 날이 바뀌면 뭐합니까? 인간성은 그대로 있는데
바뀌어야지. 변화된 자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일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내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절 후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신앙생활, 내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공부하는 거, 내가 뭐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허다한 직분과 같은 모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어져야 되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쳐놓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되겠지 되겠지 안 됩니다. 되겠지 되겠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혹시나 요행 바라고 안 돼요. 그런 사람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하는 진인사가 되어져야 대천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인사가 안 돼놓고 무슨 대천명을 기다립니까? 진인사를 하고 대천명을 기다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그 2절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 꿈 여러분 세우고 그걸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게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둑질하는 것만 아니면, 사기치는 것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제 용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후배들과 자식들 앞에 허다한 증인과 같은 신앙의 모델,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면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